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주님 위하여서 주님 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과 우리의 인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됨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나를 섬겼으며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아 배워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웠고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신 것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오늘 숨이 끊어져도 천국 갈 백성, 그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또 우리 가족에게 흘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 지역으로 흘리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 또 조국교회와 후대들에게 흘리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대들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전파하며 알려주며 같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온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단열리 땅을 정말 수년간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라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며 또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은혜의 여정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것들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하면서 주님 예배할 때에 신령한 은혜를 또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전에 남은 건축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1절 읽고 암송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에스드라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드라 10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후에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 말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자,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교회가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죄에 대한 각성의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15절의 기록은 그것으로 그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회개의 강물은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 예배는 워십 서비스가 먼저 돼야 하지 휴먼 서비스가 앞서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죠. 그랬더니 정말 그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저는 어쩌면 이 에스라 전체 10장 중에서 이 16절의 이 짧은 이 표현이 참 이 에스라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는 1차 포로기환도 소개하고 있고 2차 포로기환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지라. 주님 바라시는 게 요 한 문장이 아닐까. 그러니 제가 아래 풀어드렸는데 바벨론 바사에 포로되었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대가 죄의 후손이 은혜의 후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려고 결단한 자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성경 역사의 어떤 은혜의 지점들은 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지금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옛날에는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한지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지속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적극 돌아서려는 대단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경의 역사. 막 마른 땅을 곡괭이로 잡아서 확 헤쳤더니 아래에서 촉촉한 수분을 머금은 새 땅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기경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죠. 그러니 이 호칭은 참 의미 있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마다 범죄로 인해서 매를 맞았던, 죽게 혼났던 쓰라린 과거를 생각나게도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봤지만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이 죽게 돌아올 때 제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이전에 제가 정말 죄 짓고 살다가 그래 막 우리 전사님 간증도 들어보면 예전에 그랬다가 이제는 그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전사님을 볼 때에 옛날에는 그냥 술 파는 곳에 가서 음악 연주하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강단 위에 서시는 주의 종이 됐다. 사실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비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계신 한 사람의 그런 은혜의 광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것이 비단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이 성전 부지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이 평택 땅에 수많은 정말 죄 지었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그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네. 저는 사실 요즘 기도해요. 수평 이동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평택 인근 교회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또 금방 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믿던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던 분들이 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한 5년 지난 뒤, 10년 지난 뒤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회심하신 분들 손들어 보라면 가득이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소망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가나 선포할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수평 이동성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포하고 싶어요. 평택에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찾으면 오셔야겠지만 평택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사실은 그분들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오히려 핵심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됩니다. 자, 6번 보실까요? 죄에 대한 치리를 할 때에는 말씀대로 하되 각 성도와 가정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한 공의가 동시에 경험될 수 있도록 치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말 중요한 권 중에 하나가 치리에 대한 권이거든요. 말씀 선포에 대한 권도 있고 성찬 성례에 대한 권도 있고 그러나 치리에 대한 권도 있고 교회의 3대 표징입니다. 말씀, 성례, 치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최근 현대 교회는 치리권을 잘 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 상할 거야. 함부로 그러지 말자. 그러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성도의 가정들을 살피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치리권이 사실은 건강하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이 담대하면서도 섬세한 영적 지도력을 갖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죄로부터 한 사람이 회복되어 나올 때 진짜 교회는 권세를 얻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팀이 필요한 것이고 중보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입술을 잘 단속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항상 그래야 되지만 그러니 그럴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가끔씩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가정의 남편이 죄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강력한 권세를 얻습니다. 16절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그러니까 10월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금식함으로 모였던 날로부터 열흘 후에요. 그때부터 적극적인 이제 계획이 세워졌고 열흘 사이에 또 그때 또 많은 백성들은 아마도 또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조직의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상세하게 그리고 또 섬세하게 그런 조사들을 시작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러니 16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 그 기간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 해당되는 날 그때에 마쳤다. 그러니 가만히 정리해 보면 12월 초하루부터 3월 초하루까지 3월 중순까지 그런 모든 정리를 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한 75일 정도 그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여러 리더들이 안식일, 그 당시의 주일인 안식일은 그 조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머지 날들을 보아도 그렇게 한 75일 정도는 철저하게 각 가정 신방하면서 조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20절부터 44절 사이에는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의 명단이 정리되어져 있어요. 불과 110명, 110가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많은 수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퍼뜨리고 있었으니 그 초기에 이 죄를 잡고 회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철저한 그 어떤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죠. 그 수백만 가정 중에서 단 110가정이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들을 바로 잡아서 그 110가정이 1000가정이 되고 10,000가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정들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처와 자식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주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엄청난 영적 대각성이 이 3, 4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정리해 봅시다. 7번 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주님의 소유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왜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중에 먼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했던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먼저 회개해야 될 백성들의 대상자들로 그들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의 이름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단에 이름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적힌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선례의 백성의 명단에 내가 기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종한 자들로 생명책이 기록돼서는 또 안 될 것이겠죠. 18절 이후를 봅시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쫙 등장해요. 그러다가 이 19절에 참 뭉클한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인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속건죄도 드려야 합니다. 자, 레위기 5장을 제가 아래 그렇게 옮겨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하나님의 것을 잘못 만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소유인 물건,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에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물며 제사장이 범죄를 했으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과 멀어진 상태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 아내가 불교 신자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제 아내가 이슬람 교회를 섬긴다, 이 정도 수준이니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런 지금 상황 중에서 가만히 이것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 제사로도 또 번제로도 여러 가지 제사의 그 다 이유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건제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속건제물로 그가 죽임 당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시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이 에스라 10장의 기록처럼 속건제물로 잡으신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속건제물로 잡으시는구나. 이후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20절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임메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아와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 이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고 그 처와 자식들은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회개의 결단이 있었더라. 결국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회개가 일어나서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 과거를 회상하면서 60년 전, 80년 전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1차 돌아오는 역사, 또 2차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려고 왔고 오는 중에도 예배했고 오다가도 예배했고 와서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예배하는 중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중 정말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해 있는 가정들을 깨닫고서 옷을 찢고 회개하여서 같이 온 나라가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정말 결단이 일어나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던 자들이 결혼을 정지시키고 정말 이혼을 하면서까지 죄를 끊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 에스라의 주제인 거죠. 그 주제가 오늘 한 장에 사실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7가지의 소주제들을 우리가 배워서 정리하고 기도하시자고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교회가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그 7가지의 주제 한 번씩 읽어보고 기도해봐요. 1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두려워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2번이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예배 중 그 심령의 떨림을 경험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두렵고 떨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 3번이요. 예배 중 회개하고 삶 속에서 회개를 실천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부터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4번.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영적 무기를 간구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5번이요. 회개하고 죄와 싸우려 할 때 이를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6번. 죄에 대한 치리를 할 때에는 말씀대로 하되 각 성도와 가정을 세밀히 살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섬세한 영적 지도력을 갖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주님의 소유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7가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참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서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속건 제물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평생에 이 교회의 권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죄로부터 어긋나며 회개하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다시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죄로부터는 회개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책거리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될 텐데, 저희가 분주해서 초콜릿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오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초콜릿을 나눠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더 달달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권속들의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힘을 입고 성령을 입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정말 1차 기환, 2차 기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 중에 먼저 저 같은 또 목회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저에게도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묵은 죄들, 정말 더럽고 흉악한 죄들이 끊어지며 회개하며, 때로는 결혼하였던 자식까지 낳았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며, 또한 처자식들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건강하게 서며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정말 달콤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힘을 얻고서 이제 느헤미야로 나아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풀어가면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의 권속들, 성령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